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큰 문제 해결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같은 제목인데 여기에서 이제 비결을 좀 바꾸면 큰 문제 해결의 과정 그리고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조원들 이 비결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결을 알 뿐만 아니라 분명히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다 보면 그냥 단답형으로 내가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즉각 이렇게 해결만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냥 그렇게도 응답 주시지만 분명히 이렇게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응답을 이제 흔히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뭐 축복받고 문제 해결 받는데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게 크게 보면 이제 2가지죠. 하나는 나에 대한 내 문제라든가 내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교회를 위한 이런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기도가 나 중심이기보다는 교회 중심의 그런 문제라든가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막 남녀 포함해서 어린아이 포함해서 지금 2만 명이 따라 나왔다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저녁 때가 되시니까 이 사람들 식사를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밥을.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 2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먼저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것이 이루어지고 천국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때 내 개인적인 응답도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나에게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너한테 그런 문제 해결해 주면 너 뭐 하려고 하냐?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냥 내 문제 내 것만 해결하려고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힘쓰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데 때로는 이 사복음서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똑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또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도 이게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조바님들이 이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분명히 그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계속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주고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조어른들이 자꾸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조어님들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죄성들을 자꾸 해결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또 그 마음이 자꾸 넓어질 때, 깊어질 때, 길어질 때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금방금방 돼요. 저도 뭐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가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 때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말씀으로 인식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 저 말씀이 이렇구나. 인식이 되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밭이 그만큼 깊게, 높게, 길게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올해 저 설교를, 지금 표현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못했는데 의미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대답할 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또 내가 대답하고, 그래서 쭉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과정을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이제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오늘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죠. 근데 이제 6절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는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셔서 해결할 것을 아시고 지금 빌립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자꾸 빌립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6장 5절. 요한복음 6장 5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5절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후반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라는. 그러니까 그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어린아이 포함하면 여자들 포함하면 2만 명, 그래서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그냥 저녁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 못해.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지금 그렇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먹이겠냐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도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14장 16절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9장 13절도 똑같은 말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했더니 갈 곳 없어. 네가 해결해 줘. 네가 헌신해. 네가 봉사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이 쉽게 나오겠느냐 이 말이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써요? 내가 뭔 돈이 있다고 예수님 막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반문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못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자들이 평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그 14장 15절에 보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럽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대답은 아니지. 두 번째죠, 두 번째. 제가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보다니 정리하기도 헷갈리더라고, 이게. 정리하기도, 이렇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까 마가복음 6장 37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돈이 그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00명을 먹임에 있어서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을 갖고 가서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돈이 있어도 또 그러면 우리가 돈이 있는 거 이걸로 갖고 이렇게 할까요? 그런 생각. 옛날에 강남에서 목회했던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변호사들이 있고 그랬을 때요. 여기 집사님들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 목사님이 부탁한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꾸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변호사 그걸로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한대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갈 것 없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또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내 문제가 됐든 누구 문제가 됐든 자꾸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궁금하고 숫자는 많은데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2만 명의 떡을 어떻게 한 번에 가서 다 사다 먹이냐 이 말이죠. 근데 길은 있다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막막한 것 같고 해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실 것을 보면 지금 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저녁이고 똑똑하고 잘난 어른들은 도시락이라도 싸갖고 온 거 싹 다 먹어버렸다 이 말이죠. 뭐 지금 내놓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른들이 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마침 거기에 어린아이 하나가 점심을 먹었는지 아니면 그 엄마가 현명해서 혹시 저녁까지 있을지 모르니까 저녁까지 싸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어린아이에게서 한 끼 식사를 갖고 왔다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게 안 먹고 지금 그렇게 있었는지 아니면 더 여유 있게 가지고 와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기회를 잘 우리가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데 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작은 것 갖고도 복 받을 일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그렇게 제가 좀
마중물 헌신.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작두샘이 있죠. 작두샘. 예? 그 작두샘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쫙 밑에서 품어 올리려면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물을 한 바가지를 거기다 부어요. 붓고 막 그 물을 압축을 시켜서 끄집어 올리면 쫙 밑에 있는 물이 나오거든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언제 나를 쓰실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제 일하실지 우리는 모르거든. 그래서 조화들이 늘 깨어 있고 언제든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봉사가 됐든 아멘 그리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중물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수천 명이에요. 수만 명, 2만 명, 거의 2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른들의 한 끼 식사가 없었냐 이 말이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지금 갖고 왔다 이 말이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똥도 쓰려면 없더라고. 그 시골에서 옛날에 길가에 막 널브러져 있는 게 개똥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으로 쓰려고 하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꽝도매도 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내 어떤 뭐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갖고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그 자매한테 기도 좀 해, 기도 좀. 어떤 집사님은 기도하라고 한 소리에 시험 들고, 그냥 어떤 자매는 목사님,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까요? 근데 그건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 새벽 기도만 나오면 해결할 것 같으면 누가 또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질문해 버리면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새벽 기도만 한다고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도 물질만 심는다고 해서 해결해 줘요? 아니에요. 바로 왕이 마지막에 놔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물질의 복을 못 받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아니죠.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낮에 설교하는 거 초태생, 제가 그걸 강조를 안 하고 저는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 첫 열매는 심고 그랬거든요. 애들도 첫 월급 타면 심으라고 하고 이렇게. 근데 그 11조와 첫 열매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첫 열매를 드릴 때 그걸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11조하고 첫 열매를 드려도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경우를 자꾸 찾아봐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조합대 신앙이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 분명히 우리 약한 부분을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다른 거 공격 안 합니다. 약한 부분, 이 부분이 약하면 마귀는 계속 이 부분만 갖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자꾸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안 풀려져 나가는 원인이 뭔가 그걸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자꾸 지혜를 구하고 자꾸 지식의 말씀을 구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자꾸 우리가 말씀 받고 또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영적인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알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그때서야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는 거예요. 떡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마태복음 14장 17절, 또 마가복음 6장 38절 하반절, 오늘 요한복음 6장 9절에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 보리떡 5개 어쨌든 어린아이 것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 해보면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죄를 짓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그걸 갖고 회개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한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 영적인 그 부분을 갖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막 성질 냈습니다. 그러면 성질 낸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회개하지만 그 내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는 그 영적 세력 이것이 여러 가지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미움의 영이 혈기를 부릴 수도 있고 싸움의 영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영적 실체를 알고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제 마태복음 14장 18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그것을 보리떡 5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지금 전혀 보리떡도 없고 5,000명을 먹일 그런 능력도 환경도 안 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떡은 없지만 어린아이 것을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아림되었던 양적인 것, 그걸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감에 있어서 내가 믿음을 갖고 반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보면 그냥 보리떡 5개 갖다 드리니까 그러는데 보세요.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길이 보여지고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번에서 3번째까지는 계속 주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란가. 우리 200도는 떡 사다가 이렇게 먹일까요, 주님? 아니다. 떡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거기까지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서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받는, 그래서 조합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고받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문제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조합된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잖아요. 제자들은 돈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가 따르냐면 행동이 따라요. 행동. 그러니까 행동이 뭐요?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 조합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먼저 꼭 이루어지도록 먼저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적어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보면요. 그냥 주고받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가라. 그겁니까? 아니에요. 행동이 따르게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 안 하십니다. 나를 꼭 도구로 쓰셔요. 우리가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게끔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 것 갖고 해결하셔요. 할렐루야. 아니면 지금 어린아이 지금 교회 여기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 하실 일이잖아요. 이건 또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순종이 따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오늘 6장 9절에서도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 바라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가서 끄집어 오라고 그러잖아요. 가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두 말 안고 내주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끄지고 올 때 나귀를 끌고 오는 거예요? 물론 나귀를 현상적으로 끌고 오는 것이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움직이면 천하 없는 누가 방해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게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뭘 했느냐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 김 집사님이, 박 권사님이 말씀 따라 가니까 말씀이 저렇게 일하시네. 그 말씀이 소위 말해서 보여지는 거. 그 말씀이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실제가 되어지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성령은 한 성령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누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보지 않게 해요. 육신적으로 보면 너 잘났다 실컷 해라 그러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야 말씀 따라가니까 저렇게 했네. 나도 도전받게 되고 같이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우리가 자꾸 어렵게 풀어나가지 말고 쉽게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니까 쉽게 풀어갈 일도 어렵게 풀어나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5번째로는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주니까 선순종이 또 나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런 고비가 어려워요. 자, 5번째로는 예수님 말씀이 뭔가 누가복음 9장 14절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또 마태복음 14장 19절 오늘 요한복음 6장 10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자, 근데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는데 그 5,000명 남자들인데 때로 앉으라는 거예요. 먼저 주는 사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앉는 사람도 그런다 앉는다고 그게 되겠어요? 예? 50명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 예비가 안 됐는데 지금 먹을 것처럼 다 그렇게 앉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뭐야 이거 기껏 예수님이 뭐 말씀하셔놓고 우리는 뭔가 자꾸 현장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선체험 후순종인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 선순종 후체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조명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아니 한두 명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몇십 명씩 막 이렇게 때로 또 앉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또 앉는 그 무리들도 그렇고 이게 제정신이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믿음을 갖고 순종이.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평상시에 자꾸 이런 걸 체험을 해봐야 내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기도 쉬워요. 믿음을 키워놓으면. 근데 조함들이 평상시에 믿음을 안 키워놓으면 어떤 내 생각이 더 강해져 버리면요. 이런 말씀이 오실 때, 와졌을 때 아멘 쉽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내 집에 가서 계산해 보죠. 뭐. 그렇잖아요. 만약에 물질 문제 갖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돈이 하나도 없고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나가면 예수님은 작은 것 갖고도 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안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또 그대로 행동을 하는데 누가복음 9장 15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친 후 50명씩 아니라 50명씩 앉으시오. 앉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뭐 안치기 보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종.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가야만이 이렇게 때로는 육신적으로 보면 황당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잔머리 굴리고 내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막 이것저것 하면요 들어온 복도 못 받아요.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다 이름이 김단순, 이단순, 박단순 다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복잡하게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고 빠르게 일하십니다. 간단하게 일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다 이제 앉혔어요. 50명씩 때를 지면서 막 앉혀놨어.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셔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축복하여 감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축사가.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근데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행하던 통상적인 감사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냥 단지 축사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차려진 음식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리고 식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남녀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되는 대군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사람들은 2만 명이고 지금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 손에 들려져서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 손에 들려져서 예수님이 축사 기도하시고 뻥 해서 막 이렇게 쌓여진 것도 또 아니에요.
응답받기 힘들어.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사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죠. 근데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축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는 소위 말해서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과 틀린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뜻에 틀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가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축사 기도에서는 이적을 베푸신 거나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용을 자꾸 합니다. 조합들이 자 요한일서 5장 그건 안 올렸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내가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것을 이미 아셨어요.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랬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막 마음대로 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걸 현상적으로 나타내신 것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현상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자꾸 이제 알아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는 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이 축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5절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이 말은 내가 안다 이 말이요. 아 이거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이거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구나. 아니 성령께서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까 확실하게 내가 알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이 아니에요. 얻은 줄을 또한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확신 있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저 키보드를 살 때요. 성령께서 메시지를 딱 주시더라고. 이미 키보드 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그럼 누가 줄 겁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니까 목사님 제가 키보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이제 확신 있게 내가 움직인다니까요. 확신을 갖고 또 간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면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도 먹여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재창조긴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응? 그러면서 이제 7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6장 4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포도주, 맹물이 그 포도주 변화되는 것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채우는 데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맹물을 떠다 주라 그랬거든요.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 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주면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떼서 주라는 거예요. 지금 12명인데, 자, 보세요. 잘 우리가 얘기했어요. 12명인데, 보리떡 5개 한 마리씩, 이렇게 보리떡 하나씩 주면 7명의 제자가 남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2명인데, 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아이고, 나는 못 하겠어요. 집사님이 하시오. 떡 하나 갖고 지금 있는 거, 보리떡 하나 갖고 있는 거 가서 떼서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안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기에서는 보리떡 하나씩 그렇게 떼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 한번 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됩니다. 저기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심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띄어서 나눠주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 속에 비밀이 있고 이 속에 신비가 있어요. 여기에 재창조적인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떡 갖고 떡을 만드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냥 떼어줄 때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요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자꾸 깨달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면 적용적인 말씀이 자꾸 와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문제는 더 그래요. 물질은 자꾸 떼어서 나눌 때 2가지예요. 하나는 나눌 때, 하나는 심을 때예요. 하나님께. 이 2가지를 좀 기억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은 나눌 때, 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언데 평상시에 자꾸 이렇게 심을 때 심고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눌 때 자꾸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근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아이고 나는 받는 것도 싫고 나는 주는 것도 싫어. 근데 받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받고요. 주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줍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잘해야 돼. 근데 나는 뭐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다. 네 것 네가 먹고 내 것 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오히려 도적 맞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먹는 거 이런 것도 뭐 요즘은 이제 뭐 저는 뭐 냉장고 속에가 있으면 그냥 몇 년이 가도 될 줄 알았더니 아니더만. 조합들이 만약에 냉장고 속인데 나중에 냉장고 정리하다 보니까 냉동실에 3년 전에 넣어놓은 게 있네. 그게 못 먹겠구만. 근데 이게 떡 같은 것도 보면 오래되면 이게 진기가 빠져버리니까 못 먹겠더만요. 그거 냉장실에도 보면 뭐 교회 냉장실에도 안 쓰고 오래 두니까 곰팡이 나고 못 쓰겠더라고. 그러니까 못 먹을 바에는 자꾸 미리 나눠. 뭐하러 썩혀냅니까? 회개해야 돼 우리가. 근데 그게 뭐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걸려들 때가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인데 자 보세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요. 하나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니까 몇 명이 먹어요? 2만 명. 플러스 12광주리. 12광주리 한 광주리에 10명씩만 먹는다고 해도 120명분이요. 저는 이것을 옛날에 기도할 때 뭐냐면 이게 본체적인 축복, 이게 보너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뭐 건축을 한다. 근데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헌금했다면 10만 원에 대한 복이 임하고 1억에 대한 보너스 축복이 와요. 이게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그러니까 한 끼 식사가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세상에 이런 법칙이 나와요. 세상에서 요즘 장사 많이 해요. 이윤 많이 보자. 20% 30% 붙이면 많이 붙인대요. 근데 성경적인 법칙은 배 법칙이에요. 배. 1배, 2배, 3배, 30배, 60배, 100배. 근데 이게 100배만 됩니까? 물론 100배는 만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떼어서 나눌 때, 그래서 자꾸 조합원들이 기회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계약금 걸어놓듯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이제 몰랐는데 처음에는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그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 갖고 기도 안 해보셨죠? 7가지 복이 있더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더 깨닫고,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에 어떤 자매한테 내가 신방 갔더니 내가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감동했고 눈물이 났더니 그 이제 고백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알파 할 때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거든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 자세로 갖고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오늘 피아노 반주를 했죠. 조선 사모님이. 근데 조선 사모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막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 전도사님과 대판 싸우고 아까 성질 나가지고 막 피아노를 친다고 합시다. 피아노 소리가 찬송가를 치는데 나 같은데 딱 막 영적으로 들리기는 성질이 이빠이 나갖고 들려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사울 왕의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 영적인 거예요. 영적.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70 은퇴할 때 되면 다 혈기 다 빠지고 그때는 조용조용히 말해도 은혜가 돼. 어떤 날 저도 제 목소리에 이게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그 영적인 게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막 말 한마디 해보세요. 막 짜증이 나버립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배 장사만 해도 세상에서 괜찮아요. 근데 30배, 60배, 100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드셔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식사 준비한 거 어렵긴 어렵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서 다 이렇게 지불해서 막 뭐 10만 원씩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을 먹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성도들을, 교회잖아요. 교회. 주님 몸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일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한 나의 그런 약한 부분을 보기도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런 걸 가지고 내 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한 끼 먹이면 다 섬기는 거예요. 언제 섬기겠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섬기라면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질로 또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 근데 물질로만 또 섬깁니까? 반찬 만들어 와야지. 뭘로 섬기는 거예요?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몸으로. 제가 얼마 전에 기도했는데 할 때 아까 여기 막 이렇게 이제 계약금 건나올 때인데 요즘 이제 시대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물건을 비싼 걸 살 때 한 번에 돈 못 주고 사면 어떻게 사요? 할부로 사죠. 할부로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막 몇백만 원 들어서 못 오지만 조금씩 할부로 이슬비 5잖아요. 할부로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 한 번에 막 1,000만 원, 막 2,000만 원 그렇게 하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작은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도 일하시거든요. 큰 걸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그 군대에 있을 때 탄창 이렇게 이제 혁띠를 띠고 그 탄창을 이렇게 끼웁니다. 전쟁에. 근데 뺑 돌아가면서 근데 낡아지지 않는 이제 주머니라는 것이 가락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앞에 돈 주머니 차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 주머니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계속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낡아지지 않는 것이 있어야 어떤 기회에 계기에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6번째로는 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하라고도 못 하잖아요. 오래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래 섬기고 다른 것도 물론 잘 섬기겠지만 성도를 오래 섬기고 이게 복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덮을 능력이요 내가 은혜 받을 힘.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이게 보세요. 이렇게 이게 온전한 섬김이에요. 온전한. 사랑 없이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조범들 손에 안 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앞장서야 돼요. 앞장.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힘든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데서 중심을 보시고 이런 걸 통해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는 큰 것에도 충성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좀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이 이게 점심 식사 준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런 의지. 근데 조합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또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때와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생일 때 막 여러분들이 반찬 만들어 오는데 나는 부담스러워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때나 성도들 한번 잘 먹어보자. 그거 내가 다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나누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예수님 생일도 우리가 하는데 내 생일을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대 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여 큰 일을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